할렐루야. 오늘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이제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가 또 얼마나 언제까지 또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도 그 확진자들의 숫자를 보면은 굉장히 많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또 주변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상황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 특별한 건 없고 우리 구세군에서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역이 오히려 확대되어져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 푸드팬트리 또 구호 용품들을 나눠주는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사이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또 그 외에도 렌트라든지 또는 이런 유틸리티 어시스턴스 등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교회에서는 하진 않지만 우리 본부가 있는 우리 스피디오하고 메인에 있는 우리 투싼 코디네이션 오피스에 오면은 우리 소셜 서비스 워커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거나 또 주변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제 겨울철 내내 저희들이 세븐데이 계속하죠. 겨울철 윈터 워밍 쉘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어젯밤에는 비까지 이렇게 주룩주룩 오는데 밖에서 계신 분들이 우리 쉘터에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해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물론 힘도 들고 여러 가지 또 재정적으로도 많이 들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역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해하고 또 구세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헌금을 여러분들이 11조와 또 감사헌금 해주시던 대로 이렇게 메일로 고쳐주시거나 또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교회 운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면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두 절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고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임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잠깐 제가 보혈을 지나 찬양 틀어드릴 때에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것을 이 시간에 다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성결을 받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성결케 하시소. 저희들을 성결케 하시소. 아버지 앞에 삼위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있는 저희들 이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기에 주님과 성령님을 하시기에 우리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모두 성결케 해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찬양 중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먼저 송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새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그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들의 믿음을 우리 구세군 신조 4번, 5번, 6번으로 함께 합독하시며 고백하시겠습니다. 4번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심을 믿는다.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 6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통합은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 기도 제목 또 감사 제목 있으면 보내달라고 카톡을 보냈었는데 보내주신 성도님이 지금 이난의 부교님하고 박기라 성도님 두 분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난의 부교님께서 어제 그 따님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이 나와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함께 기도드리고 나서 집에서 이렇게 치료받아도 되겠다고 또 의사가 그러셨다 그래요. 그래서 상태가 그렇게 중하지 않게 된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따님과 또 사입은 온전히 회복되실 때까지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박기라 성도님 이렇게 기도 제목을 특별히 올려주시진 않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아드님하고 또 출산 지역으로 발령받는 거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게 지난주에 오미의 사관과 함께 북가주에 있는 우리 딸의 집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손녀 우리 노을이하고 이렇게 아주 참 즐겁고 감사한 시간 가질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또 저희들에게 그 둘째 또 손주 우리 아들네 시카고 사는 아들네 주신 것 제임스 주신 것 너무나 감사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아무 소식 들은 게 없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나 또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구세군의 어려운 시기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사역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발런티어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우리 이난의 부교님 따님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이 나왔으나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난의 부교님의 따님과 또 사입은 두 분 다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박기라 성도님 아드님도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박기라 성도님 우리 발령 어떻게 되셨는지 출산으로 꼭 발령받기를 저희들 원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그 외에도 나누지는 못했으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또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육체적인 어려움 또는 관계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두 극복되어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또 교회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세군에서 또 이렇게 어려운 전염병의 시기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사역 감당하게 해주시는 애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수고하는
봉사자들과 또 우리 스태프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은 뒤로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임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을 받는 심령들마다 큰 깨달음이 임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종을 감동하여 주셔서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여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 말씀에 제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올해 목회 비전을 온전을 향해 나아가는 한 해로 이렇게 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을까, 그런 주제를 이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만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루에 한 말씀에도 창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7일 동안 나눠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루하루의 창조의 기간, 그리고 첫 번째 날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첫째 날의 창조에 들어갈 수 있고 일곱째 날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그때 첫날 밤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7절기를 주셨어요. 근데 그 절기도 한 절기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7절기로 주시면서 그게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막절로 끝나는 가운데, 그 장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 단계. 그게 어떻게 하면 그 7절째 절기인 장막절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불러내셨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명령하신 큰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거할 장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막을 지어라. 근데 그 성막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성막 하나로 지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서 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을 지나 들어가면은 7단계를 주셨어요. 그래서 번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떡상을 지나 금촛대를 지나 향단을 지나 그리고 시은자를 지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이 법궤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들어가고. 그게 뭘까요? 십계명이 적힌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는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를 담으라고 하죠. 그거 뭐냐면 십계명의 돌판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고, 만나를 담는 만나 항아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의 상징인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문을 지나고 그 번제단을 지나고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7단계를 또 본인의 삶을 통해서 잘 이렇게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다른 말로 하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해지는 단계에 들어가는
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여정을, 어떠한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단계를 매일매일 경험해 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간도 살펴보았지만 이 첫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날의 창조 이전에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첫날 창조가 있기 전에 상태를 묘사해 주셨죠. 그것은 뭐예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가득 차 있었다.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전에, 첫째 날의 창조가 있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를 아니하셨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캄캄하고 공허하고 혼돈한 우리 그런 인생을 그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 첫째 날의 이전의 단계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근데 이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근데 그 성막에서 첫 번째 단계는 번제단이거든요. 근데 번제단에 가려면 문을 지나야 돼요. 문. 근데 그 문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문이에요. 근데 문은 아직 첫 번째 단계는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성막에서는 뭐예요? 번제단인데 그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지나야 되는데 이 문, 그 문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문이라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문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이 문에 대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면은 출애굽기서 27장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 저랑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뜰 문을 위하여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그랬는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서 27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뜰문이라고 해서 뜰문. 근데 이 문은 성막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성막이 사각형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이 성막의 성소는 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문이 사면으로 다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만 하나만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걸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그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이 동쪽에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동쪽에 문이 있다는 사실, 제가 그전에도 좀 설명한 적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은 하나고 문은 동쪽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로 그 문은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네 가지의 실로 짜여져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 네 가지의 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 색 하나하나가 이 네 가지 예수님을 묘사하는, 예수님이 문인데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네 복음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청색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즉 요한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 자색은 이 왕이 입는 옷이 자색이었단 말이에요. 보라색이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 마태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홍색은 피를 상징하죠. 이것은 구세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를 설명하는 마가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흰색은 인간으로 오셨으나 죄가 없이 사신 예수님, 인간 예수, 즉 누가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실로 문이 짜여졌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속성,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이 왕 중에 왕이시오, 구세주시오, 또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의 복음은 수노와 수노와 짰다는 건 뭐냐, 아주 공교하게 잘 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네 복음서를 잘 구성하여서 완벽한 복음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문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게 20규빗이에요. 이 20규빗이라는 것은 미터로 따지면 한 20m, 피트로 따지면 30피트 정도의 길입니다. 그러면 20m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문이죠. 즉 이 문은 뭐냐면 예수님의 문은 누구든지 또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넓은 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세군 신조를 낭독했지만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이 문은 하나밖에 없는 문이고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이고, 그 다음에 이 문은 내 복음을 상징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문을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문이 있는데, 문이 아무리 넓고 또 아무리 아름답고 이게 생명의 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갈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이게 참 난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들어오게 하기를 하셔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어떤 지위에도 올라가고 이런 것이 축복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축복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고통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줄을 몰라서 그러실까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가 않냐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때에 정말 막상 들어가야 될 영원한 구원의 문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가 99.9%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잘 되는 게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못된 사람들, 아주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고난이 없이, 그런 사람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는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에 그 즐거움에, 이 세상이 주는 축복에 젖어 들어가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가맣게 잊어버리고 살 확률이 너무나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세군에서도 전 세계 132개국의 구세군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가 번창하는 데는 가장 어려운 곳들이에요. 그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아프리카가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지요. 근데 아프리카가요 가장 교회가 부흥하고요 가장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면 가장 은혜가 없는 곳은 어디냐? 세상적으로 빠지는 데는 어디냐?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 유럽의 교회가 이미 다 죽었다는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미국도 신앙이 얼마나 게을러져 있습니까? 그냥 내 때로만 그냥 교인이고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소망은 전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고난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마음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떠났는데 하나님이 인도한 것은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먼지바람이 그냥 불어대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40년을 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아주 많았단 말이에요. 그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해 봤지만 우리가 전도서 12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생각해 봤죠.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전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그렇게 성공된 삶을 사는 사람도 헛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이 세상이 괜찮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서는 13절에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세상에 뜻을 두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세상에 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는데 신명기서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데리고 나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기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얼마나 교만하게 사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 그러면서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회사를 의지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로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다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애굽에 두지 아니하고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이 보시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적으로도 더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닳지 않게 해주시고 굶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지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문에 이 성막의 문 예수의 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동안에 지나가는 것이며,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며, 이 세상에는 참된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염병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의지하지 못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잘 깨닫고 일찌감치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깨달음이 첫 번째예요. 우리는 이 깨달음을 한 번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단마귀는 매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고 이 세상을 따라가다 멸망이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매일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깨닫는 자만이 성막의 문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자만이 이 세상의 소망을 끊고 우리가 문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두 번째로는 이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이제 문은 들어왔어요. 문은 들어왔는데 이게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안뜰이라는 것은 문을 지나서 들어와서 번제단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뜰을 안뜰이라 그래요.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아니 이 사람들이 문을 지나서 들어오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을 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문은 지나 들어왔으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오는 왔으나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혹시 그런 모습이 없는지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문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아직도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절하는, 그 동쪽 태양은 세상의 그 신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 중에 제일 많이 섬기는 우상이 태양신이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새겨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부와 편안함, 세상적인 즐거움에 우리가 얼굴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얼굴을 돌려서 서쪽에 있는 성소를 향하지 않고는 우리는 더 이상의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또 번제단을 지나지 못할 때의 구원도 문을 지났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문을 지난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 단계 들어가서 우리는 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문을 지나가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한 마음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더 이상 갈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하나님 쪽으로 향할 때에 신명기서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요. 요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않고 가볍게 듣는 경우가 많은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 삼가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careful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diligently.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조심해서 그 다음에 부지런히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아는데, 성경 많이 읽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셨는지요? 그 말씀의 깊이가 하나님의 깊이인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혹시 말씀을 너무 shallow, 너무 이렇게 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신앙 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렇게 감동이 안 될까? 지식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 다 알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묵상했을 때에 어느 순간에 정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이 저에게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비로소 눈물을 펑펑 흘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울면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제가 이렇게 얕게 피상적으로 이해했던 거하고 제가 말씀을 삼가 듣고 깊이 이해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다니나 성경은 읽으나 너무나 깊이 없이 그저 지식적으로 가볍게 또는 얇게 그런 이해를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데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도 때로는 또 믿음이 은혜가 떨어질 때는 말씀에 감동이 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한 1시간 정도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많이 읽지를 않고 한 장을 여러 번 읽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한 구절 감동이 되는 구절이 나올 때에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또 저녁 때에도 제가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깊이 생각할 때에 또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신명기서 2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하고 삼가 들을 때에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2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청종한다는 것이 깊게 주의 깊게 듣는다는 얘기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7단계의 변화와 성숙의 단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통과해야 되는 문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3가지의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문이 생명의 문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가운데에 내가 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문으로 들어갔을 때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련 때문에 동쪽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모두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서쪽에 계신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단을 내리게 되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삼가 깊이 묵상하면서 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번제단에 이르기 전에 번제단의 의미,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가운데에 우리가 번제단에 다다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며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과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동쪽으로 등을 돌리며
서쪽에 계신 성소를 향하는 결단과 그리고 이제 서쪽의 성소를 향하여 나갈 때에 주신 복음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며 청종하며 나가야 될 것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음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이 문을 통과하여 주님의 번제단에 이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끝으로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같이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Battery 5. Connected to David's Galaxy Note 205G.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건너기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함께 해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겁고 안전하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독생자를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